예레미야애가 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아서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존자 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그들이 앉아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의 1장에서 5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2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독 이 3장 말씀만 66절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절수로 계산하면 갑절에 세 갑절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체적인 문장의 수는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히브리 문학의 기법을 이용해서 알파벳 C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한 절의 분량을 세 절로 나누어서 나누어진 각 절마다 시작할 때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세 절을 끝내고 또 그 다음 절을 시작하고 이런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시작하는 첫 글자가 히브리의 첫 알파벳인 알렙으로 시작하고 4절에서 6절까지는 4, 5, 6절 모두가 두 번째 알파벳은 베트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22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잘 짜여진 히브리 시문학의 정수로 보이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1인칭 단수형을 사용해서 나라는 말, 내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나 혹은 내가라고 말하는 1인칭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것이 나라 전체, 히브리 민족 전체를 의인화시켜서 1인칭 나로 표현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예레미야 자신을 도입해서 자신이 나라 전체를 대표해서 고통도 당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소망도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을 묘사했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도 두 번째인 예레미야 자신이 나라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는 그런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그 자신을 누가 당신이 대표다 하고 임명해 준 적도 없고 세워준 적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자신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하고 한 마음으로 느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선지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그 슬픈 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두 번째 부분인 19절에서 39절 말씀까지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당시로서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소망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단락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자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는 회개 기도가 40절에서 5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55절에서 66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희망의 기도가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자신을 대표로 해서 탄식하는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그 모든 징계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당하는 자는 저 예레미야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이 백성의 대표였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치환시켰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고난을 당합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극심한 고난에 던져졌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함락시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많은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루 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반복해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박수를 받았던 것에 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사람 듣기에 좋은 말 하는 것이 자기 책임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로 거짓 희망을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간절하게 호소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의 비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끝없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을 말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저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라가 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도 하고, 석방된 다음에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하려 했으나 또 정치적인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고초를 겪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나라가 몰락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나라의 어려움과 함께 자신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그 후에도 일이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난 그 다음에도 그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서 큰 시련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매로 이 백성을 징계하실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것은 저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째 생각하면 하나님께 순종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징계로부터는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환란이 극심하고 나라의 고통이 다가오고 하면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도 그 여파가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상시에 나라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지,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역시 그 화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나라에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더욱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렇게 탄식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신은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말하거나, 14절에는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17절에는 평안을 빼앗겼다고 말하고, 18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현실도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희망도 없고 평안도 현재 누리지 못하는 무엇을 더 추가할 수 없을 만큼의 있는 모든 종류대로의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19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했습니다. 현실은 쑥과 담접처럼 썩이쓴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런 현실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그 현실마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아무도 다 망했다고 생각했지 이 현실을 듣고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기인데 그는 내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현실을 생각해 보았더니 쑥과 담접처럼 서디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 이하 말씀에서는 특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0절에서 33절 말씀 예레미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근심하게 하시거나 괴로움 중에 신음하게 하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지 못한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시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0절 이하 말씀에서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길이 생긴다. 우리 스스로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시고 환난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 주시려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자라는 내용이 이 시편의 이 예레미야가 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조용히 묵상해 보니까 그 쑥과 담적 같은 고통스러운 서디선 현실도 오히려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언제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것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 생활의 변화가 회개하는 마음의 실천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